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이제 제법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이 목사 이렇게 저를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하시니까 선배고, 이 목사 목회 즐겁지? 그래 저한테 뜬금없이 목회 재밌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을까요? 즐겁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만 재밌게 하지 말고 인생도 즐겁게 살아.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내 인생이 즐겁지 않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6편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몇 가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매일매일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 좋았다,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좋다 이런 의미로도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 안에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토브란 말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즐거워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이 땅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아름답고 즐겁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동물들과 함께 뛰노는 모습, 또 그 안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거기서 지낸 모습이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순수하고 완전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염된 즐거움이 이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오염된 즐거움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뭘 할 때 좀 즐거우신가요? 즐거움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으신가 봐요, 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행을 갈 때 즐겁죠? 네. 그런데 여행을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즐거움이 계속 되던가요? 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도 하시잖아요. 취미 생활을 할 때도 할 때뿐이죠. 그때만 즐겁고 재밌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즐거움과 재미가 사라집니다.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먹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네. 이건 대답을 하시네요. 먹을 때 즐겁죠. 맛있고.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그것도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즐거움은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오염된 즐거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오염된 즐거움의 특징은 뭐냐면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즐거움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뭐냐면요, 술, 마약, 도박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의 결국 끝은 이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의 특징은 이렇게 지속성이 없다.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즐거움, 진짜 온전한 기쁨은 오직 태초에 시작되었던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의 실험이 나와요.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요. 예를 들면 지식을 쌓아봅니다. 또 지혜를 모아봐요. 또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도 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 옆에 많이 두고 이성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또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만큼의 힘과 권력이 없어서 솔로몬이 실험해봤던 걸 다 실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그런 어떤 고통의 상황이나 여기서 하나님께 막 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도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찾아왔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렸을까요? 이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집중시켜서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까요?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가 필요할 때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이 채워짐으로써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도
나는 지금 내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지금은 그게 너한테 필요하잖아. 이렇게 판단되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찰흙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막 자르고 이렇게 놀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찰흙을 이렇게 자르면서 플라스틱 칼은 잘 들지 않고 잘 잘리지 않으니까 부엌에 있는 과도를 가져다가 이렇게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과도가 필요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나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지금 과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과도를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나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없죠. 성경에도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인생이 되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중에 현금이 좀 있으세요? 많이 좀 갖고 계십니까? 없어요. 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왜 현금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손에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의 현금을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책임 못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거 사무실에서 잘 모아놨는데 이거를 누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5천만 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5천만 원은요,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5천만 원을 은행에다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은행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도 나라에서 이 돈을 책임져 줘요. 전에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작년 9월부터 이게 늘어났죠? 모르셨어요? 1억까지 늘어났어요.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작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1억까지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억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을 때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치 내 수중에 있었던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이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은행 가서 현금 5천만 원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은행을 찾아가야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돈을 맡기러 왔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맡길 때 말로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기도도 장황하거나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이에요. 이걸 못해서, 이걸 몰라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써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즐거움을 주시냐면 좋은 생각을 주시고 우리 삶을 교훈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대요. 좋은 생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생각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보신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악한 생각의 정체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진정한 즐거움이 오염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이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좋은 생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그 악한 생각을 밀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좋은 생각, 평안과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또 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실 뿐 아니라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을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더 정직하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방식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뒤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는 나를 흔들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겨울이 되면 어린이집 차가 가끔 안 올 때가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골목길 이렇게 얼고 그러면 뭐 차도 고장나고 이래서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오늘 차량 운행이 어려우니까 아이들 좀 등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데리고 어린이집을 걸어갑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주택가 골목길은 잘 녹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길은 여러분 위험한 길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길일까요? 네? 위험한 길이죠.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실제로 겨울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리도 다치시고 이러는 교회 권사님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요, 그 길이 위험한 길일까요? 절대 아니죠. 즐거운 길이죠. 너무너무 재밌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빠 손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미끄럼도 타고 눈도 발로 걷어차보고 막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빠가 내 손 잡아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 손을 잡고 있지 않다면 이 아이에게도 그 길이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겠죠. 그러나 아빠 손을 잡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빙판길은 이 아이에게 즐겁고 기쁜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8절의 고백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즐거운 길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 죽음의 위협이 한순간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을 만큼 다윗의 인생은 고난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때로는 위험하고 고민도 많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마치 아빠의 손을 잡고 위험한 빙판길도 즐겁게 걸어간 이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명만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사람들이 노아를 빼놓고는 다 악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 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지은 다윗이 지은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또 오늘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삶의 환경이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민과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후회와 좌절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즐거움, 이것은 때로는 슬픔과 근심으로 시작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즐거움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